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물을 단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한 점이 아니라 선이다. 구원은 여정이다. 구원은 과정이다. 이것을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수많은 이 출애굽기 이 과정도 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갈대아로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모리아 산에서 순종에까지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데는 믿음의 경주다. 이 경주가 출발점에 있으면 반드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한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등수해 드리는 그런 운동 경기는 없습니다. 경주는 없습니다. 시작에서 반드시 그 완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그 우수한 자들에게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의 집 건축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지는 않는데 이 집이라는 게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건축물을 올리고 그리고 이 지붕을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내부까지 다 마감하고 중공 검사를 맡아야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앙의 집도 보면은 이 기초에서부터 그 중공에까지 우리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에 대해서도 농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나서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전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지고도 수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보면은 온전함. 온전함은 우리가 한순간에 온전함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갖다가 온전하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숙해졌을 때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한순간에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는 실패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승리자가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렇게 왕성하게 지배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산을 한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 그 광야 문정을 이렇게 표구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광야의 길에서 얼마나 낮추고 줄이게 만들고 또 그 만나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떡으로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이것은 대가 지불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리 암송하고 이러고도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입히시는 분이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과정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반드시 수없이 여러 번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압다락은 그 창이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는 전부 다 절벽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책이 있어서 그것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못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사흘 만에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것은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쓴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 구속함을 받지 않는 백성들은 쓴 것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 내가 주인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단의 지배 안에서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이 백성들도 우리 안에서 이 나오는 이 선물을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토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 안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냥 감정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너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너가 육체의 소욕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치료하는 방법은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닳게 되었더라. 아멘. 나무까지 하나 던진다고 그 쓴물이 닳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타락한 그런 존재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저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나에게 치료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약 교회가 동일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 안에 이 쓴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 때문에 그 원망, 불평,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이 이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 영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해서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 이유가 생각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에 그냥 끌려가면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옛날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생각들이 떠오를 때 아니야, 나는 용서받았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나는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야. 바꾸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영혼을 축복해 주겠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그냥 한 번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뭐 하루에 3번 쉬고 4번 쉬고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나에게 이 쓴물을 내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적용하고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라서 이런 것들은 다 장애물입니다. 방해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놔둬도 괜찮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엄청난 생명을 바쳐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썩물이 계속 올라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관계를 다 깨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면, 분노로 살아가고 있다면,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고 나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 능력을 믿고 생각을 관리하고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계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가면 만나 매출하게 사건, 또 나중에 가면은 그 생수 사건,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로,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